요한행전. 책의 시작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시련과 요한을 반모섬으로 추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네, 바니트, 가 참조로 인쇄한 분명히 후기 그리스어 텍스트, 두 가지 형태로. 그의 저서 1대 17은 도미티아누스가 즉위한 후 어떻게 유대인들을 박해했는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 긴 에피소드, 바니트, C18로 진행합니다. 요한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가고 있습니다. 텍스트 18. 요한이 환상을 보고 서둘러 에베소로 가고 있더니 그러므로 데머니커스와 그의 친족인 어리스토디머스, 그리고 매우 부유한 클리오비어스와 마어셀러스의 아내는 그를 마일리터스에 하루 동안 가두어 그와 함께 지내는데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매우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약 4마일의 여행을 마쳤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우리 모두의 귀에 들렸습니다. 에베소는 너와 및 너와 함께한 모든 형제와 또 거기 있는 몇 사람 곧 너를 통하여 믿을 자들이 이것을 알리라. 그러므로 요한은 에베소에서 자기에게 닥칠 일을 속으로 기뻐하며 생각하며 가로되 주여 보소서 내가 주의 뜻대로 가오니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이다. 19. 우리가 성에 가까이 갈 때에 에베소 사람의 법무관이여 큰 부자 리코메데스가 우리를 만나 요한의 발 앞에 엎드려 청하여 가로되 당신 이름이 요한입니까? 당신이 전파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어 이래 동안 중풍병에 걸려 고칠 수 없는 내 아내에게 선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고쳐 당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결심을 할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나이코메데스야 너를 거스르는 이 생각을 그치라. 이는 악하니 이에 복종하지 말라. 내가 내 여종 클레오파트라를 불쌍히 여기고 밀레투스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일으켜 당신에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종아. 지체하지 말라. 그러나 숨만 쉬는 내 아내에게 속히 가거라. 요한은 곧 그와 함께한 형제들과 니코메데스와 함께 성문에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그러나 클리오비어스는 그의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친족 켈러퍼스에게 가서 그에게서 편안한 여응을 받으십시오. 나는 그의 아들과 함께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20. 이제 리코메데스가 요한과 함께 그의 아내가 누워있는 집에 들어왔을 때 그는 그의 발을 다시 붙잡고 말했습니다. 에베소가 이상히 여겼나니 내가 공고하여 시기를 당하였고 내가 겸비하여 내 원수의 눈이 나를 쳤도다. 내가 많은 사람을 해할지라도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이 일을 미리 생각하였음이요. 나는 이와 같은 불행이나 불운을 보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클레오파트라가 내 불안에서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날까지 경건한 자로 알려짐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아니, 나는 클레오파트라가 그런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본다는 점에서 불경한 자들보다 더 괴로워합니다. 태양은 더 이상 내가 당신과 대화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 당신보다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제거하라. 비록 아직 어리지만 나는 내 자신의 안전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정하게 벌인 것을 정의 앞에서 변호할 것입니다. 내가 유령으로 그녀 앞에 가면 인생에 복수할 것이다. 나는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클레오파트라를 빼앗을 때 빛을 떠나도록 강요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 불행을 보낼 때 당신은 나를 삶의 기쁨, 자신감을 시체로 만들었습니다. 제21. 그리고 더 많은 말로 클레오파트라에게 말하는 니코메데스가 침대로 다가가 큰 소리로 통곡했지만 요한이 그를 끌어내어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대의 배우자를 다시 맞이할 것임을 아십시오.
그런즉 그녀를 위하여 여기 온 우리와 함께 서서 내가 본 바 꿈으로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다면 니코메데스는 무엇할 것인가? 너도 깨어서 내 영혼을 열어라. 깊은 잠을 떨쳐버리고 여호와께 구하여 아내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나 그는 바닥에 엎드려 기절하며 통곡했습니다. 다음에서 니코메데스가 죽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부 단어가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의 비전을 배반한 신선한, 새로운 모습. 나를 위해 준비된 새로운 유혹을 위해. 나를 대적하여 꾀하는 자의 새 책략을 위하여. 길에서 내게 듣던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나를 위하여 이것을 고안하였느냐? 니코메데스의 일로 나를 이 큰 무리의 백성에게 넘겨주어 여기까지 이르게 할 것을 예고하신 것이냐? 그 사람이 숨이 막혀 누워 있는데 그들이 나를 산채로 집에서 나가게 하지 못할 것임을 나는 잘 압니다. 주여, 어찌하여 지체하시나이까? 혹은 무엇을 하시려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선한 약속을 우리에게 막으셨나이까? 주여 구하옵나니 남의 고통을 기뻐하는 자로 기뻐하지 마옵소서. 항상 우리를 비웃는 그에게 춤추는 이유를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당신의 자비가 속히 나타나게 하소서. 제22 요한이 이렇게 외치니 에베소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 함을 듣고 달려와서 니코메데스의 집으로 달려가더라. 요한이 와 있는 큰 무리를 보고 주께 고하되 그리스도여 지금은 당신을 향하여 상쾌함과 확신을 얻을 때니이다. 지금은 병든 우리가 당신의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조롱으로부터 안전하게 여기로 들어가십시오. 예수여 간청하오니 이 큰 무리를 도우사 만물의 주인이신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보시고 여기 누워있는 자들을 보소서. 그들이 당신의 예물을 볼 때 당신은 당신을 섬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서 당신을 위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오 그리스도여, 당신 자신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께 구하는 것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소유물도 아니요, 땅에 있다가 멸망할 것이 아니요, 오직 두 영혼이라. 여기 있는 자들을 당신의 길과 가르침과 자유, 신뢰로 당신의 지극히 높으신 이 또는 약속하소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주의 능력으로 볼 때에 그들 중에 얼마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당신에 대한 희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클레오파트라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하겠습니다. 제23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다. 클레오파트라, 그는 모든 통치자와 모든 피조물과 모든 권세, 시명과 모든 어둠과 웃지 않는 죽음과 하늘의 높이와 지옥과 죽은 자의 부활과 맹인의 시야, 우와 이 세상 임금의 모든 권세와 통치자의 자랑이로다. 일어나라. 많은 사람에게 기회 또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에 대한 고통되지 말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즉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그녀가 일어났을 때 7일 동안 에베소 성이 예기치 못한 광경에 소동하였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그녀의 남편 니코메데스에 대해 물었지만 요한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 힘으로 그를 내게 살려주실 나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러므로 나와 함께 내 다른 침실로 가자. 그러면 너는 그가 참으로 죽은 시체였다가 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제24 클레오파트라는 요한과 함께 침실로 들어가 자기 때문에 죽은 니코메데스를 보고 말을 할 힘이 없어 이를 갈고 혀를 깨물고 눈을 감고 눈물을 쏟았다. 침착하게 사도에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클레오파트라가 화를 내거나 제정신이 아닌 것을 보고 연민을 느꼈고 완전하고 겸허한 자비를 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클레오파트라가 조용히 그녀의 영혼을 외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니코메데스를 위해
그녀도 그의 몸 위에서 죽을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녀는 요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니코메데스가 누워있는 침상으로 가서 클레오파트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를 죽은 자에게 다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니라. 그리고 그녀는 남편에게 가서 배운 대로 그에게 말하고 즉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바닥에 엎드려 요한의 발에 입맞추고 그를 일으켜 이르되, 이 사람아, 내 발에 입맞추지 말고 너희 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발에 입맞추라. 제25 니코메데스가 요한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고 맹세하노니 당신과 함께 한 모든 자와 우리와 함께 거하소서. 마찬가지로 클레오파트라도 그의 발을 붙잡고 같은 말을 했다.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일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또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 소망이 없겠고 무익하게 되살아나리이다. 그리고 클리오비어스와 어리스토디머스 및 데머니커스는 영혼의 감동을 받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형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26 요한 때문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솜씨 좋은 화가인 친구가 있는 니코메데스가 급히 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는 남자. 그리고 화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도구와 색상을 주면서 니코메데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니코메데스는 요한을 화가에게 지적하고 그를 가까이 데려와 그리스도의 사도를 볼 수 있는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니코메데스는 축복받은 사람과 함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으로 잔치를 벌였으며 그가 그를 초상화로 소유하게 될 생각으로 더욱 기뻐했습니다. 제27 화가는 첫째 날에 그의 윤곽을 그리고 떠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자신의 색으로 그에게 그림을 그리고 그 초상화를 니코메데스에게 전달하여 크게 기뻐했습니다. 가져다가 자기 침실에 두고 화환으로 걸었더니 후에 요한이 그것을 깨닫고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목욕에서 돌아올 때에 내 침실에 혼자 항상 무엇을 하느냐? 내가 너와 다른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느냐? 아니면 내가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고 그와 농담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는 침실로 들어가 화관을 쓴 노인의 초상화와 그 앞에 놓인 등불과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불러서 말했다. 니코메데스, 이 초상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 그려진 것이 당신의 신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여전히 이방인의 방식으로 살고 있음을 봅니다. 니코메데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 아내와 함께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만일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을 신이라 하는 것이 옳으니 아버지여 나는 그 초상화를 그렸고 나는 그를 나의 훌륭한 안내자가 된 것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28 자기 얼굴을 본 일이 없는 요한이 가로되, 아이야 내가 나를 희롱하느냐? 내가 내 주님과 같느냐? 초상화가 나와 같다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니코메데스는 그에게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초상화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 얼굴을 모방한 이 화가가 나를 초상화로 그리려 한다면 그는 당황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색들과 판자와 회반죽, 과 불, 과 내 형체의 위치와 노년과 젊음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제29 그러나 니코메데스, 당신은 나를 위해 좋은 화가가 되십시오. 당신은 나를 통해 자신을 위해 우리 모두를 그리는 우리 영혼의 모양과 자세와 성향과 유형을 아시는 예수를 통해 당신에게 주는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칠하라고 명하는 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식, 경건한 두려움, 우정, 교제, 온유, 친절, 형제애, 순결, 단순, 평온,
대담함, 슬픔, 절주, 내 영혼의 형상을 그리시며 지금이라도 내 처진 지체를 일으키시며 지체를 들어 올려 세우시고 내 상처를 싸매시며 내 상처를 고치시며 헝클어진 내 머리털을 정돈하시고 내 얼굴을 씻어주시며 내 눈을 징계하며 내 창자를 깨끗하게 하며 내 배를 비우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잘라내며 요컨대 그러한 색상의 전체 무리와 혼합이 당신의 영혼에 모일 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담대하고 온전하고 확고한 형태로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행한 이 일은 유치하고 불완전합니다. 당신은 죽은 자의 죽은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텍스트의 일부가 손실될 필요는 없지만 일부 문장이 생략되었을 수 있습니다. 전환이 갑작스럽고 새 에피소드에는 다른 곡과 마찬가지로 자체 제목이 없습니다. 제30 자기를 섬기는 형제 베루스에게 명하여 온 에베소에 있는 연로한 여자들을 모으라. 하고 그와 클레오파트라와 니코메데스와 함께 그들을 돌볼 모든 것을 준비하였더라. 그때 베루스가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말이 사라졌다. 어떤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고 어떤 사람은 병들었습니다.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잠잠하여 얼굴을 비비며 이르되 오 에베소에 사는 자들의 게으름, 약함, 이여. 오 해체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나약함이여. 에베소에서 신자들을 그토록 오랫동안 조롱해온 마귀여. 나에게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31 무리가 다 니코메데스에 모였을 때에 요한이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내일 극장으로 오라. 이튿날 아직 밤에 무리가 극장에 오니 총독도 듣고 급히 보낸 사람과 모든 백성을 데리고 가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인 법무관 안드로메우스는 요한이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극장이 열려 있고 벌거벗고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을 때 그가 내가 들었던 그 마법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제32 요한이 이 말을 듣고 감동하여 이 마른 나이 든 여자들을 극장으로 데려오라는 명령이었다. 그들이 모두 한가운데로 데려왔을 때 그들 중 일부는 침대 위에 다른 일부는 깊은 잠에 누워 있었다. 온 도시가 함께 달리고 큰 침묵이 흘렀다. 요한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3 에베소 사람들아, 내가 너희 동네에 무슨 일로 방문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 큰 확신을 가진 것이 무엇이관대 이 총회와 너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인간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되었으며 헛된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흥정이나 교환을 하는 상인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하시고 친절하심으로 자기 수단으로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사로잡혀 악한 정욕에 팔린 너희를 모두 돌이켜 오류에서 건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나는 너희 모두가 보고 있는 너희 앞에 누워있는 자들이 어떤 공경과 어떤 질병에 처해 있는지를 일으켜 너희 법관의 불신함까지도 부끄럽게 하리라. 제34 그러나 내가 먼저 이것을 너희 귀에 뿌리기를 원함은 곧 너희 영혼을 돌보게 하려 함이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왔노라. 이때가 영원할 줄 생각하지 말라. 이는 잠시뿐이요. 만물이 시들어지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자녀를 얻었을 때 그들에게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희 가난한 자들이여, 쾌락을 위해 봉사할 것이 없더라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당신을 행복하다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너희 부자여, 너희가 돈이 많다고 기뻐하지도 말라. 이는 너희가 이것들을 소유함으로써 그것을 잃었을 때 제거할 수 없는 슬픔을 스스로 마련하기 때문이다. 또 그것이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것 때문에 누가 너희를 공격할까 두려워한다. 제35
또 몸매로 인하여 우쭐하고 용모가 높은 너희도 그 약속의 결국을 무덤에서 보리라. 그리고 간음을 기뻐하는 너희는 법과 자연이 너희에게 그것을 보복하고 그보다 먼저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율법을 대적하는 음녀여. 내가 결국 어디로 옳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궁핍한 자와 나누지 아니하고 돈을 쌓아둔 내가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자비가 필요할 때에 불에 타거든 너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으리라. 분노하고 격정적인 그대여, 그대의 행동이 잔인한 짐승과 같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술고래와 싸움꾼이여, 부끄럽고 더러운 욕망의 노예가 됨으로써 감각을 상실한다는 것을 배우십시오. 제36. 금을 즐기며 상아와 보석으로 즐거워하는 자여. 밤이 올 때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생명을 버린 자여, 내가 가는 곳에서 그것들이 내게 유익하겠느냐? 그리고 살인자가 이곳을 떠난 후에 그에게는 2배의 형벌이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독살자요 마술사요 강도요 속이는 자요 남색하는 자요 도둑이요 또 그 무리에 속한 자도 너희 행위가 너희를 인도하는 대로 마침내 꺼지지 않는 불과 캄캄한 흑암과 형벌의 구덩이에 이르리라. 그리고 영원한 위협을. 그러므로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왕들과 통치자들과 폭군들과 자랑하는 자들과 또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이곳을 떠날 때에 고통을 당하느니라. 제37. 이같이 말하되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을 고쳤다 하니, 이 문장은 훨씬 더 긴 내레이션의 요약이어야 합니다. 원고는 이 시점에서 단절이 없음을 나타내지만 텍스트에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정해야 합니다. 우선 여기서 불신자인 안드로니쿠스가 다음 몇 줄에서 회심자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저명한 신자인 드루시아나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녀의 회심에 대해 어느 정도 길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금욕 생활을 하도록 설득하는 요한의 설교가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37. 밀레도에서 온 형제들이 요한에게 이르되 우리가 에베소에 오래 머물렀더니 그대의 생각에 좋으면 우리도 서머나로 갑시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거기까지 이르렀다 함을 우리가 이미 들었음이니라. 그리고 안드로니쿠스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가로되 우리가 먼저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가자. 혹시 거기서도 우리가 나타나면 주의 종들을 만나리라. 제38. 이틀이 지나면 우상 신전의 생일이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흰 옷을 입을 때에 요한만 홀로 검은 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니라. 그리고 그들은 그를 데려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높은 단 위에 올라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39.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가 바다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흐르는 모든 강과 흘러내리는 모든 샘과 비와 서로 밀치는 파도와 바위가 가득한 급류가 소금이 되느니라. 그 안에 있는 쓰라린 원격, ms, 약속으로 함께. 이와 같이 너희도 오늘날까지 참된 경건에 대하여 변화하지 아니하고 옛적 예배로 말미암아 부패하였도다. 나를 통하여 행한 기적과 병 고침을 너희가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마음이 어두워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이여,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모험을 했고 너희의 우상 사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가장 경건하지 않고 인간의 이해력에서 죽은 자로 책망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여기 서 있노라. 너희가 다 여신 곧 아르테미스를 모신다 하나, 그러면 나 혼자 죽도록 그녀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없으면 나만 나의 신을 부르고 너희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모두 죽게 하리라. 제40. 전에 그를 시험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요한이여 간청하건대 이같이 우리를 죽이지 마옵소서.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섬기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옛 잘못에서 떠나리라. 지금은 너희가 나의 하나님에 의해 회심하거나 내가 너희 여신에 의해 죽을 때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기도하고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의 하나님께 간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41 이 말을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신이라 일컫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여. 제가 오늘날까지 에베소 성읍에서 멸시를 받으나 내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이곳에 오기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돌이킴으로써 모든 숭배 방식을 책망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모든 우상과 모든 악령과 모든 더러운 세력이 도망하리라. 이제 여기 주의 이름으로 이 큰 무리를 악기 곧 미혹하는 자로부터 도피하여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제42 요한이 이 말을 하매 곧 아데미의 제단이 여러 조각으로 갈라지고 성전에서 봉헌된 것이 다 무너지며 그에게 좋게 보였던 것 이 산산이 부서졌고 그와 같이 7개 이상의 신들의 형상도 그러하였다. 그리고 성전의 반쪽이 무너져 그 제사장은 지붕, 들보, 가 무너져 일격에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무리가 외쳐 가로되 요한의 하나님은 하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이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우리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나이다. 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큰 잘못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중에 더러는 엎드려 간구하고 더러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더러는 옷을 찢고 통곡하며 더러는 피하려 하였더라. 제43 요한이 손을 펴고 용기를 내어 주께 고하되 나의 예수 곧 진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소서. 이는 여러 가지 꾀로 주의 종들을 얻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바닥에서 일어나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너희 눈앞에서 행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깨달으라. 아르테미스는 자신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종은 그녀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죽지 않아야 했습니다. 악령의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의 희생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의 생일은 어디 있나요? 그녀의 축제는 어디? 화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마법과 그것의 자매인 중독, 주술, 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44 무리가 마루에서 일어나 급히 가서 그 남은 신전을 헐며 외치되 우리가 요한의 하나님만 알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고로 이후에는 그를 경배하리로다. 하니 요한이 거기서 내려오매 많은 사람이 그를 붙들고 가로되 요한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거늘 헛되이 멸망하는 우리를 도우소서. 당신은 우리의 목적을 보셨습니다. 당신은 무리가 당신을 따르고 당신의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당신에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잃은 때에 우리가 그를 행한 길을 보았고 헛되이 세운 우리 신들을 보았으며 그들에게 닥친 크고 부끄러운 조롱을 보았나이다. 당신의 집에 이르러 아무 장애 없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황하는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제45 요한이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에베소에 머물고 서머나와 다른 성읍으로 가는 길을 잠시 쉬고 그리스도의 종들도 거기서 그를 그러나 내가 아직 너희에 대하여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므로 너희를 믿음에 굳게 한 후에 에베소를 떠나기 위하여 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구하였노라.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 또 그 일이 있으리로다. 이런즉 내가 너희를 유모의 젖에서 떼듯젖대고 견고한 반석 위에 놓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46 그러므로 요한이 그들과 함께 있어 안드로메오의 집에서 그들을 영접하니라. 모인 자 중 하나가 아데미의 제사장의 시체를 성전의 문 앞에 두니 그는 그의 친족이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급히 들어왔더라. 그러므로 요한이 형제들에게 강론하고 기도와 감사,
성체와 회중의 각 사람에게 안수한 후에 성령으로 말하되 여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있으니 아르테미스의 제사장이 성문 앞에 이르러 마음이 간절하여 자기를 먼저 돌보고 속으로 생각하여 가로되 산 자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죽은 내 친족을 위하여 생각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내가 주께로 돌이켜 내 영혼을 구원하면 요한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같이 생각한 제사장의 친족이 들어가는 곳으로 가서 그의 손을 잡고 이르되 이야 내가 내게 왔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였느냐? 그가 떨고 놀라서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요한이 가로되 우리 주는 죽은 내 친족을 일으켜 그 안에서 능력을 보이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제47 청년을 일으키고 손을 잡고 말하되 큰 비밀을 아는 자가 작은 일에 수고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요 사람 몸의 병을 고치는 것이 무슨 큰 일이랴? 또 청년의 손을 잡고 이르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얘야 내가 가서 죽은 자를 일으키라 하고 오직 이 말만 하고 하나님의 종 요한이 내게 이르되 일어나라 하더라 하라. 그 청년이 자기 친족에게 가서 이 말만 하고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하여 요한에게 들어가 살리니 요한이 되살아난 이를 보고 이르되 이제 내가 살아나니 참된 생명에 참여하는 자도 아니요 후사도 아닌 것이니 내가 누구의 이름과 능력으로 되살아났느냐. 이제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세세토록 살리라. 우리는 완전히 회심한 그 지역에서 4년을 머물렀다가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제48 이튿날 요한은 꿈에 자기가 성문 밖 오리를 걸어야 할 것을 보고 가만히 여기지 아니하고 일찍이 일어나 형제들과 함께 길을 떠났더라. 어떤 동포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동역자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권면을 받았는데 이 청년은 아버지의 훈계를 견디지 못하고 발로 차고 말문이 막힌 죽은 채 내버려 두었습니다. 요한이 그 된 일을 보고 주께 여짜오되 주여 나더러 오늘 이리로 나오라 명하셨나이까? 제49 그 청년은 죽음의 강포, 날카로움을 보고 빼앗길 각오를 하고 허리띠에 있던 낫을 빼어 자기 집으로 달려가더니 요한이 그를 만나 가로되 가장 파렴치한 마귀여 가만히 서서 피에 굶주린 낫을 들고 어디로 달려가는지 내게 말하라. 그 청년이 근심하여 철을 땅에 던지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가련하고 흉악한 일을 행하였고 그것을 알았으므로 더 악하고 더 잔인한 악을 행하여 스스로 단번에 죽기로 작정하였나이다. 내 아버지가 항상 나를 절제하여 간음하지 않고 순결하게 살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 꾸짖는 것을 참지 못하고 발로 차고 죽여 그된 일을 보고 급히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죽인 자가 되었습니다. 제50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떠나서 너와 함께 웃고 즐기려는 자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리니 나와 함께 가서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을 내게 보이라. 내가 그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면 너는 이제부터 내게 올무가 된 여자를 멀리하겠느냐? 그 청년이 말하되 당신이 나를 위하여 내 아버지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가 온전하고 계속 사는 것을 내가 본다면 나는 이제부터 그녀를 멀리하겠나이다. 제51 말할 때에 그들이 그 노인의 죽은 곳에 이르니 행인이 많이 서 있더라. 요한이 그 젊은이에게 이르되 이 공고한 사람아 내 아버지가 늙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울며 자기 머리털을 찢으며 자기가 뉘우쳤다고 말하니라. 주의 종 요한이 가로되 내가 이곳으로 가는 것을 내가 내게 보였고 이 일이 이루어질 줄 아는도다. 그에게는 평생에 행하는 일이 하나도 숨길 수 없나니 내게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느니라. 당신의 뜻대로 고치시고 치유하소서. 이제 이 늙은이를 살려주소서. 당신도 보셨거니와 그를 죽인 자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그의 아버지를 아끼지 아니한 그를 오직 살려두소서. 그가 최선을 다하여 그에게 권면하였나이다. 제52 이 말로 노인에게 나아가 이르되
내 주는 약하지 아니하사 그의 인자하심과 겸손한 자비를 내게 베푸시리니 그런즉 일어나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순간에 통과하십시오. 노인이 말했다. 주님, 제가 일어납니다. 그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되 나는 끔찍한 생활에서 풀려났고 끔찍하고 많은 모욕과 내 아들의 본성적인 애정의 결핍을 견뎌야 하였거늘. 살아계신 하나님? 요한이 대답하되 만일 내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살아났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니라. 오히려 더 나은 것으로 자신을 높이십시오. 노인이 그를 데리고 성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노인이 문에 들어가기 전에 믿더라. 제53 그 청년이 뜻밖의 아버지가 살아나 자기를 구원하는 것을 보고 낯을 들어 몸을 상하게 하고 그 음녀에 있는 집으로 달려가 그를 회방하여 가로되 내가 내 아버지와 너희 둘과 나를 죽인 자가 되었나니 모든 일에 대하여 같은 죄가 너에게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의 능력을 알게 하셨느니라. 제54 그가 돌아와서 자기가 한 일을 형제들 앞에서 요한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청년이여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남의 아내와 간음할 생각을 내 마음에 두었던 그가 또 내게 반항하는 지체를 빼앗는 것을 옳은 일로 여기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는 죄의 자리를 멸하지 아니하고 그 지체들로 말미암아 해를 입은 그 생각을 버렸어야 하였느니라. 해를 끼치는 것은 도구들이 아니요 오직 모든 부끄러운 감정을 일으키고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샘들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자녀야, 이 잘못을 회개하라. 사탄의 책략의 잘못을 배운 후에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모든 필요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청년이 잠잠하여 자기의 이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용서를 얻기를 구하더라. 제55 그로 말미암아 에베소 성읍에서 이런 일이 있음에 서머나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들으니 내가 전파하는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너를 명하여 사람을 외모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더라. 그런즉 당신은 이런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니 서머나와 다른 성읍들로 오라.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를 알았은즉 그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리라. 큐는 또한 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존 캐션에 의해 다른 형식으로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용된 사건으로 계속됩니다. 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요한이 앉아 있는데 자곳에 한 마리가 날아와 그의 앞에 먼지 속에서 놀고 있었다. 요한은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자 중에 한 제사장이 와서 요한에게 이르러 그 자고새가 그 앞에서 먼지 속에서 노는 것을 보고 스스로 분하여 이르되 이같이 큰 사람이 뭔지? 요한이 성령으로 그 생각을 알고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도 흙에서 노는 자고새를 바라보고 또 부끄러운 것과 망령된 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니라. 모든 사람의 회심과 회개가 너를 여기로 인도하였느니라. 나는 자고새가 흙에서 노는 것이 필요치 아니하니라. 자고새는 당신 자신의 영혼입니다. 장로는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청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그에게 말한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크게 외쳐 이르되 이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너, 오 축복받은 요한. 너를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시험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지시하고 그에게 규칙, 법규를 전달하고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캐션, 칼레이션 XXIV 21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전도자 요한이 손으로 자고새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을 때 갑자기 사냥꾼의 습관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평판과 명성을 가진 사람이 그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오락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런 비열한 오락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축복받은 요한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활, 그가 말했다.
그리고 왜 늘 늘어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휘어짐으로써 그것의 활력의 힘이 약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긴장, 강제 타격을 가할 수 없습니다. 축복받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내 마음에 이 작고 짧은 휴식이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58 오랜 세월이 지나도 형제 중에 아무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가 없더니 그가 말하되 형제들아 내가 이제 에베소로 갈 때라 하고 거기 거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이 게으르게 될까 하노라. 이제 오랫동안 그들을 경고하게 할 사람이 없으니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이 말을 듣고 형제들은 자기들이 그에게서 헤어져야 하므로 통곡하였다. 요한이 가로되 내가 너희를 떠나도 그리스도는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순수하게 사랑하면 책망할 것이 없이 그와 교제를 얻으리니 그가 사랑을 받은즉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미리 보이시느니라. 제59 이같이 작별하고 형제들에게 많은 돈을 나누어 주고 에베소로 가니 형제들이 다 통곡하며 울더라. 에베소에서 온 안드로니코스와 드루시아나와 니코메데스와 클레오비우스와 그 가족들이 그와 동행하였다. 아리스토블라도 그의 남편 더둘로가 길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또 아리스티포스와 크세노폼과 정결한 창녀와 기타 여러 사람이 따라가니 그가 항상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라. 더 이상 그와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60 첫날 우리는 한빈 여관에 이르러 요한의 침상을 구하지 못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을 보았다. 거기 어딘가에 침대 하나가 깔려 있지 않은데 우리가 입고 있던 망토를 그 위에 깔고 그 위에 누워 쉬기를 기도하고 나머지는 모두 바닥에서 잤습니다. 그가 누웠을 때에 벌레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벌레가 더욱 심하여 밤중쯤 되어 우리 모든 사람에 듣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 벌레들아 모두 행동하고 오늘 밤 동안 거처를 떠나 한 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하나님의 종들과 거리를 두라. 그리고 우리가 웃으며 얼마 동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 때 요한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낮은 목소리로 하고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제61 날이 새어갈 때에 내가 베루스와 안드로니쿠스와 함께 먼저 일어나 우리가 잡은 진문에 심히 많은 벌레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큰 광경을 기이히 여겨 모든 형제들이 그들 때문에 깨어났고 요한은 계속 자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침상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되 너희가 나의 책망을 들은 것이 잘하였으니 너희 곳으로 오라. 그가 이 말을 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자 문에서 달려온 벌레들이 침대로 달려가 그 다리로 기어올라 뼈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요한이 또 이르되 이 피조물이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 자체로 거하며 잠잠하고 무단 침입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명을 듣는 자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길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제62 이일 후에 우리가 에베소에 이르니 거기 형제들이 요한이 오는 줄을 오래전부터 아는지라. 요한이 유하러 온 안드로니고의 집에 함께 달려가 그 발을 잡아 안수하고 그들 자신의 얼굴과 그들에게 입맞추며 많은 사람이 그의 옷을 만지기까지 기뻐하였고 거룩한 사도의 옷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더라. 제63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비길데 없는 큰 사랑과 기쁨이 있었던 반면 사탄의 사자인 어떤 사람은 드루시아나가 안드로니쿠스의 아내임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 여자가 경건을 위하여 오랫동안 떨어져 나갔으니 내가 능히 얻을 수 없도다 하더라. 당신은 안드로니쿠스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녀를 무덤에 가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더러운 짓을 하느니 차라리 죽기를 택했습니다. 그런즉 그녀가 경건함을 위하여 그 주인과 남편과 동거하기를 거절하고 자기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남편을 권하였으면
그녀는 유혹자가 되려 하는 당신에게 동의할까요? 당신 안에 휴식이 없는 이 광기를 떠나십시오. 당신이 성취할 수 없는 이 행위를 포기하십시오. 제64. 친한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여도 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염치 없이 말로 권하여 그리고 그가 그녀가 돌려준 모욕과 불명예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평생을 우울하게 보냈다. 그리고 이틀 후 드루시아나는 몸이 무거워 침대에 누웠고 열이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미친 듯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여 내가 지식 없는 영혼에게 구타의 기회가 되었사오니 나를 이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속히 주께로 그리고 요한 앞에서 옮기소서. 제65. 그러나 안드로니쿠스는 은밀한 슬픔으로 슬퍼하며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공개적으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를 자주 확인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니쿠스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요한,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66. 그리고 그녀가 옮겨졌을 때 요한은 안드로니쿠스를 붙잡았고 이제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안드로니쿠스보다 더 애통해하였다. 그는 대적의 도발을 생각하고 잠잠하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 떠나간 여자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실지 듣고자 형제들이 거기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67 항해하는 선장과 함께 항해하는 자와 배가 잔잔하고 폭풍 없는 항구에 이르거든 그때에 그가 안전하다고 말할지니라. 씨를 땅에 심고 그것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한 농부는 씨를 창고에 여러 배의 수확물과 함께 쌓을 때에 수고를 거두고 쉬어야 한다. 그가 그 길을 달려가도록 하라. 그런 다음 그가 상을 집으로 가져갈 때 기뻐하라. 복싱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사람은 왕관을 받을 때 자신을 자랑하게 하라. 모든 시합과 기술도 마찬가지니라. 부정한 제68. 그리고 나는 또한 우리 각자가 실천하는 신앙이 삶의 끝까지 계속될 때 참으로 참된 것인지 분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자녀, 부모, 영광, 가난, 아첨, 전성기, 아름다움, 자만, 정욕, 분노, 고양, 게으름, 질투, 시기 등 많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인간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태만, 두려움, 오만, 사랑, 사기, 돈, 가식, 그리고 이 생에 있는 많은 다른 장애들. 순조로운 항로를 항해하는 선장이 역풍과 큰 폭풍의 시작과 고요함에서 나오는 것엔 물결과 때 아닌 겨울과 역병과 기는 것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농부와 경기에서 다투는 자는 이기지 못하느니라. 제69 그러나 모든 일에 앞서 신자는 그의 종말을 미리 보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임할 것인지, 그것이 활기차고 침착하며 아무 장애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불안해하고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욕망에 얽매여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벗겨졌을 때 몸이 아름답다고, 장군이 전쟁의 모든 약속을 성취했을 때 훌륭하다고, 의사가 모든 치료에 성공했을 때 탁월하다고, 영혼이 믿음이 충만하고 약속을 온전히 갚았을 때에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합당하고, 그리고 나서 현세적인 것들로 귀결됩니다. 견디지 못하는 자와 부끄러운 일을 존경하는 자와 사탄의 관계를 꾀하는 자와 뱀을 자기 집에 영접한 자와 하나님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입으로 좋다고 하여도 스스로 옳다 하지 아니하며 오직 더러운 쾌락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지지 아니하며 경솔함으로 말미암아 지지 아니하며 악의 미끼에 걸리지 아니하는 것을 이겼느니라. 돈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이나 노여움에 배반당하지 아니하리라. 제70. 그리고 요한이 형제들에게 그들이 영원한 것과 관련하여 현세적인 것들을 멸시해야 한다고 더욱 강론하고 있을 때, 반한 드루시아나 그는 끔찍한 정욕과 다양한 형태의 사탄의 소유로 불타올랐고, 안드로니쿠스의 청지기를 매수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가 무덤을 열고 그에게 금단의 물건을 시체에 부을 기회를 주니라.
살아있을 때 그녀와 성공하지 못한 그는 그녀가 죽은 후에도 그녀의 몸에 대해 여전히 끈질기게 집착했습니다. 이 계획으로 그는 가증스러운 청지기를 통해 스스로 악한 행위를 관리한 후 그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 시체에서 수의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엾은 드루시아나여,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당신이 인생에서 이것을 할 수 없었습니까? 당신이 기꺼이 그것을 했다면 어떤 일이 당신을 슬프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제71.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제 그녀의 몸에는 익숙한 변화만이 남아 있었고,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받아야 할 괴이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어떤 쪽에서 뱀이 나타나 그 청지기를 한 입 물어 죽였으나 그 청년은 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의 발을 감고 몹시 씩씩거리며 넘어지자 그의 위에 올라타 앉았다. 제72 이튿날 요한이 안드로니코스와 형제들과 함께 새벽에 무덤에 왔는데 드루시아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니 우리가 거기서 빵을 때려 하더라. 그리고 첫째, 그들이 출발했을 때 열쇠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안드로니코스에게 말했습니다. 드루시아나가 무덤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같이 많은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문들이 저절로 열릴 것이니 우리가 갑시다. 제73 우리가 그곳에 이르러 주인의 명대로 문들이 열리며 드루시아나의 무덤 곁에서 아리따운 청년이 웃는 것을 보았더니 요한이 그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보다 먼저 아름다운 자여 와라. 내가 있느냐? 무슨 이유로?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일으켜야 할 드루시아나를 위하여 내가 그녀를 거의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덤 옆에 죽어 누워있는 그를 위해. 그 아름다운 자가 요한에게 이 말을 하고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요한이 무덤 저편으로 돌이켜보니 에베소인의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인 칼리마코스라 하는 청년과 그 위에서 자고 있는 큰 뱀과 안드로니코스의 청지기 포르투나투스라 하는 자가 죽어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을 보고 어리둥절하여 서서 형제들에게 이르되 이런 광경은 무슨 뜻이냐? 또는 나를 소홀히 한 적이 없는 주님께서 여기서 일어난 일을 왜 나에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제74 그리고 안드로니쿠스는 그 시체들을 보고 벌떡 일어나 드루시아나의 무덤으로 갔고 그녀가 교대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이 컬리머커스는 내 여동생에게 매혹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자주 시험했지만 그는 이 광산에 저주받은 관리인에게 막대한 액수의 뇌물을 주었고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수단으로 그의 음모의 비극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르되 만일 그녀가 살아있을 때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을 때에 진노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스승이시여 아름다운 여인은 그것을 알고 그녀의 몸이 모욕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한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드루시아나를 일으켜라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것을 예견했습니까? 그녀는 마음의 슬픔으로 이 생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길을 잃은 사람들 중 하나라고 말한 사람을 믿습니다. 저를 일으키라 명하셨느니라. 저 사람은 구원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내가 아노라. 그러나 내가 당신께 한 가지 부탁하노니 먼저 칼리마코스를 일으키라. 그러면 그가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고백하리라. 제75 요한이 그 시체를 보고 독사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자를 멀리하라. 일어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이름의 하나님이여 모든 악한 세력을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이여 뜻을 이루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예물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청년 또 그를 통하여 행할 경륜의 시대가 있거든 그가 살아날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그 청년은 곧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76 그러나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요한은 그에게 무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고, 안드로니쿠스가 그에게 말한 것, 즉 그가 드루시아나에 매혹되었다는 것을 그에게서 배웠고, 요한은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그가 거룩함으로 충만한 몸을 모욕하기 위해 그의 사악한 의도를 성취했다면. 그리고 그는 그에게 대답했다. 이 무시무시한 짐승이 내 눈에 한 방에 포르투나투스를 쳤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가 나의 광난을 부추겼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 불합리하고 끔찍한 광기에서 치유되었습니다. 놀라서 내가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보았던 그 공경에 나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또 다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거의 죽이려고 했고 저를 시체로 만들기에 조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이 어리석음으로 동요되고 제어할 수 없는 질병이 나를 괴롭힐 때 나는 이제 그녀가 입고 있던 수의를 찢어버리고 무덤에서 나와 당신이 보는 대로 그것들을 눕혔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청년이 그녀를 그의 망토로 덮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눈에서 빛의 불꽃이 그녀의 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컬리머커스, 내가 살 수 있도록 죽어라. 오 하나님의 종이여,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여기 나타나신 것을 보니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줄을 내가 잘 압니다. 나는 그대가 선포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확신합니다. 구하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이 재앙과 이 무서운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수치스럽고 추악한 속임수에 속은 사람 같은 나를 당신의 하나님께 바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며 당신의 발을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 나에게 내가 살려면 죽어라 하는 소리가 참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당신에 의해 일으켜졌으니 나는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당신에게 간청하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제77 그리고 요한은 큰 기쁨에 충만하여 인간 구원의 전체 광경을 보고 말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당신의 많은 동정심과 한없이 오래 참으심에 당황하여 당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오, 속박으로 내려온 위대함. 오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우리에 의해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오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이여. 죽은 장막을 모욕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신 분, 피로 자기를 더럽힌 자를 구속하시고 썩어질 몸을 더럽히려는 자의 영혼을 징계하셨느니라. 당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아버지, 오 거룩하신 예수여,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지금과 끝없는 세상까지. 아멘. 제78 요한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요한이 칼리마코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인사, 입맞춤 하며 이르되 나의 아들아.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나로 그의 권능을 영화롭게 하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너도 선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내 가증스러운 광기와 술 취함에서 떠나고 너를 그의 안식과 새 생명으로 부르셨다. 제79 그러나 앤드라니커스는 죽은 컬리머커스가 부활한 것을 보고 형제들과 함께 요한에게 드로제너도 부활시켜달라고 간청하여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에게 걸림돌이 된 줄로 생각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 뜻하시면 그를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가시리로다. 요한이 지체 없이 그녀의 무덤으로 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하되 내가 당신을 유일한 신이라 부르노니 그는 지극히 크시고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시라. 그가 모든 정사들의 권세를 복종시키나니 모든 권세가 그에게 그 앞에 모든 교만이 엎드려 잠잠하고 마귀들도 듣고 떨리라. 그의 지각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 경계를 지키느니라.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드루시아나를 일으키소서. 제80 이 말 후에 요한이 드루시아나에게 이르되 드루시아나 일어나라.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 무덤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교대 시간에만 있는 자신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 일에 당황했고 앤드라니커스로부터 전체를 정확하게 배웠고, 요한은 그의 얼굴에 놓여 있는 동안 컬리머커스는 음성과 눈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81. 옷을 입고 돌이켜 포르투나투스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요한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이 사람이 나를 배반자가 되려 할지라도 일어나게 하소서. 하니 그러나 칼리메커스는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말했습니다. 드러시아나, 간청하지 마십시오. 내가 들은 목소리는 그를 생각하지 않고 당신에 대해서만 선언했습니다. 나는 보고 믿었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에게도 자비를 베푸사 복된 요한을 통하여 그를 일으키셨을 것이니, 그러므로 그는 그 사람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줄을 아셨더라. 네. 그는 다시 살아나기에 합당하다고 선언하지 않은 사람을 죽기에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들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우리가 그에게 많은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갚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게 하사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는 우리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며, 우리가 그를 모독하였을 때 그는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며, 우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우리를 원망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형제들을 핍박하였을 때 우리에게 악을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마음의 회개와 악을 멀리할 줄을 알게 하시고 자기에게로 나아오라고 권하셨느니라. 내 아들 칼리마코스도 너와 같이 되었느니라. 내 이전 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종으로 삼아 자비. 그러므로 당신이 내가 포르투나투스를 키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드러시아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형제들을 핍박할 때에 그가 우리에게 악을 갚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회개와 악을 멀리할 것을 마음에 두고 또 우리를 권하여 자기에게로 나아오라 하였으니, 내 아들 칼리마코스도 그와 같이 되었느니라. 182. 그리고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영과 혼이 기쁨으로 포르투나투스의 시신으로 가서 말하되, 예수 그리스도, 만세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내게 기사와 표적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이름에 참여하는 자, 당신의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내게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옛적에 내 남편이었던 안드로니쿠스에게 압제를 당했을 때 당신의 크신 선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 분, 나에게 당신의 종 안드로니쿠스를 내 형제로 주셨나이다. 당신의 여종을 오늘까지 순결하게 지켜주셨나이다. 주의 종 요한으로 말미암아 나를 일으키신 이가 일으키셨을 때 넘어지던 자도 넘어지지 아니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당신 안에서 나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셨고 관기 비밀에서 나를 가볍게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했던 사람, 오 그리스도여. 제83. 죽은 자의 손을 잡고 이르되, 포르투나투스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포르투나투스가 일어나 무덤에 있는 요한과 안드로니코스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드루시아나와 신자 칼리마코스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머지 형제들을 보고 말하되, 오, 이 영리한 자들의 능력이 달성. 나는 키우고 싶지 않았고 그들을 보지 않으려면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로 도망하여 무덤에서 나갔다. 제84. 그리고 존은 포르투나투스의 변하지 않은 마음, 영혼을 보았을 때 말했습니다. 더러움 속에 거하는 영혼의 셈이여. 오, 어둠으로 가득 찬 타락의 정수여. 오, 당신의 것을 기뻐하는 죽음이여. 불이 가득한 열매 없는 나무여. 오, 열매 맺는 숯불을 맺는 나무여. 오, 물질의 광기와 함께 거하는 물질, 알. 오, 불건전한 싹이 가득한 나무의 숲, 과 불신의 이웃이여.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했고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항상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좋은 것을 찬양할 줄도 모릅니다. 당신에게는 그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길, 열매, 이와 같으니 내 뿌리와 본성도 그러하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중에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혼과 몸과 행위와 생명과 그들의 믿음과 기도와 거룩한 목욕과 성체와 육체의 음식과 음료와 의복과 사랑과 근심과 금욕과 의로움을 나누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당신과 같고 당신의 성격을 가진 모든 것 중에서 당신을 멸망시키십시오. 제85. 이 말을 하고 요한이 기도하고 빵을 가져다가 깨뜨리려고 무덤에 가지고 갔다. 가로되 우리를 오류와 무자비한 속임수에서 돌이키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이다. 우리가 본 것을 우리 눈앞에 나타내신 주를 영화롭게 하나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증거하노니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확신함을 인하여 주께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구원받을 우리의 본성을 필요로 하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확실한 것을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위해 혼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의 종 우리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거룩하신 이시여 의도하고 세상에서 모아집니다. 또는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제86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그는 주님의 성체를 모든 형제들에게 나누어 준 후 무덤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드로니커스의 집에 왔을 때 그는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빨리 가서 그것이 참으로 그러한지 배우게 하십시오. 청년 중 한 사람이 달려가서 그가 죽은 것을 보고 흑암이 그 위에 퍼져 그의 마음에까지 미치더니 와서 요한에게 그가 죽은 지 3시간이 되었다고 알렸다. 그리고 요한이 말했다. 오 악마여,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낳았다. 그러므로 요한은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 이 문장은 최고의 원고에 있습니다. 본회의 판에서는 원고에서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한다. 두 에피소드 중 하나에 속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형제들과 즐겁게 보냈습니다. 제87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원인을 물었고 드러시아나 가말했기 때문에 특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황하고 어떤 면에서 아직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여 견고하게 견디지 못하였으므로 요한이 말하였더라. 제88 형제들아, 너희는 세상을 지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상하거나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지 않았다. 그가 택하여 사도로 삼으신 우리도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할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나니 이제 필요한다. 내가 그것들을 당신의 청력에 맞춰야 한다고. 너희가 각각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대로 내가 너희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 관한 영광을 보게 하리라.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택하시고 나와 내 형제 야고보에게 오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필요하니 내게로 오라. 내 형제가 듣고 가로되 요하나 해변에 있어 우리를 불렀던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뇨. 그리고 나는 말했다. 어떤 사람? 그리고 그는 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손짓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바다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야고보. 그러나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잘생기고 아름다우며 회활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는 그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자.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제89배를 육지에 대고 그도 우리와 함께 배 정선하는 것을 보았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를 마음으로 그곳을 떠날 때에 그가 또 대머리인 것이 내게 보이니 그러나 턱수염은 굵고 흘러내렸지만 야고보는 턱수염이 새로 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둘 다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후 우리가 그를 따라가면서 우리 둘은 조금씩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에게는 더욱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를 은밀히 보려고 했고 그가 눈을 감고 윙크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다만 뜨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는 나에게 작고 보기 흉한 사람으로 보이다가 다시 하늘에 닿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으니 곧 내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가 나를 자기 가슴에 안고 어떤 때는 그의 가슴이 매끄럽고 부드러웠고 어떤 때는 돌처럼 단단하여 내가 속으로 당황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나이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고려했을 때 그는 제90도 어떤 때에는 그가 나와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늘 기도하시던 산으로 가셨더니 우리가 그에게서 빛을 보니 썩어질 말을 하는 자가 무슨 일을 말할 수 없는지라. 그건 마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며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다시 가서 멀리서 그가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더니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것 같이 가만히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뒷부분을 쳐다보니 그가 옷을 전혀 입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셨다. 벌거벗고 조금도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발이 눈보다 희고 그의 발이 땅을 환히 비추고 그의 머리가 하늘에 닿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키가 작은 사람으로 나타나 내 수염을 잡아 당기며 내게 이르되 요하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의심 없는 자가 되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내 수염을 잡은 곳에서 내가 30일 동안 심히 고통을 당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 당신이 운동할 때 경련하여 이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였으면 당신이 나에게 피폐를 주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시험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시험하지 않는 것이 이제부터 내 것이 되리라.
제91.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는 내가 주와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가서 주를 혼자 두라고 손짓했기 때문에 노했습니다. 내가 가서 두 사람이 내게 묻되 산꼭대기에서 주와 말씀하던 그 노인가 누구냐? 우리는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내가 그의 크신 은혜와 많은 얼굴을 가진 그의 일치와 쉬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의 지혜를 생각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그에게 물으면 그것을 배우리라 하였노라. 제92. 또 전에 우리 그의 제자들이 다 게네사렛에서 한 집에서 자고 있을 때에 나 홀로 외투를 두르고 그가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았더니 먼저 그의 말을 들으니 요하나 가거라 자야지. 그 위에 내가 자는 척하다가 그와 같은 다른 사람이 자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내 주께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이 택하신 자들이 아직 당신을 믿지 아니하나이다. 혹은 그들이 아직 믿지 아니하나이다. 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들은 사람이니라. 제93. 형제들아 내가 또 다른 영광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그를 붙잡으려 할 때에 물질적이고 견고한 몸을 만났고 또 어떤 때에는 그를 만질 때에 그 실체가 마치 있는 것 같이 뵐말씀을 어느 때에 그가 바리새인 중에 누구에게 청함을 받고 그 청탁에 갔거든 우리도 그와 함께 갔고 우리 청한 자들이 우리 각 사람 앞에 빵을 놓았고 그도 우리와 함께 한 덩이를 받았더라. 그리고 자기의 것을 축복하여 우리 가운데 나누었더니 그 작은 것으로 사람마다 배불리 먹고 우리의 떡이 온전하여 청한 자들이 놀라더라. 내가 그와 함께 걸을 때에 여러 번 그의 발자국이 땅에 나타나는지 보고자 하여 나는 그가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으나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형제들아 주를 향한 너희 믿음의 안위를 위하여 현재 우리는 그분의 능하고 기이한 일들에 대하여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아마도 전혀 말하거나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94. 이제 그가 또한 불법한 뱀의 지배를 받는 그들의 율법을 가진 불법한 유대인들에게 잡히기 전에 우리 모두를 모아 이르시되 내가 그들에게 넘겨지기 전에 아버지께 찬송을 부르자.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반지를 만들라 명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자기가 가운데 서서 이르되 아멘 내게 응답하라. 그런 다음 그는 찬송가를 부르며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지를 끼고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글로리 비투시, 워드. 글로리 비투시, 그레이스. 아멘. 성령이여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이시여 영광 받으소서. 당신의 영광에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오 아버지.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빛이여, 우리는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95. 이제, 혹은 그런 까닭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내가 말하노니,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풀릴 것이고, 풀릴 것입니다. 아멘. 나는 상처를 입을 것이고,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아멘. 나는 태어날 것이고, 나는 품을 것이다. 아멘. 나는 먹을 것이고, 나는 먹을 것이다. 아멘. 나는 들을 것이고, 나는 들을 것이다. 아멘. 나는 완전히 생각되고 생각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씻을 것이고 씻을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춤을 춥니다. 나는 파이프를 할 것이다. 모두 춤을 춰요. 아멘. 나는 애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애도하십시오. 아멘. 숫자 8. 문자 그대로 하나의 오그도드는 우리와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아멘. 숫자 12는 높은 곳에서 춤을 춥니다. 아멘. 높은 곳에 있는 전체가 우리의 춤에 참여합니다. 아멘. 춤을 추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멘. 나는 도망칠 것이고, 나는 남을 것이다. 아멘. 나는 치장할 것이고, 치장할 것이다. 아멘. 나는 하나가 될 것이고, 나는 하나가 될 것이다. 아멘. 나에게는 집이 없고 집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가지지 못한 곳이 있고, 내가 있는 곳이 있다. 아멘. 내게는 성전이 없지만 내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나를 보는 그대에게 등불입니다. 아멘. 나를 보는 당신에게 나는 거울입니다. 아멘. 나는 나를 두드리는 문입니다. 아멘. 나는 당신에게 나그네입니다. 제96. 이제 내 춤에 대답하십시오. 말하는 내 안에서 당신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보시고 내 비밀에 대하여 잠잠하십시오. 춤을 추는 당신, 내가 하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네가 겪는 고통을 네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괴로움을 보신 당신께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참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감동하여 지혜롭게 하려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침대로 삼으시니 내 위에서 쉬소서.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내가 떠날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법을 알았다면 고통받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받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고통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친히 가르쳐 주리라. 내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배신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영혼들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내 안에서 지혜의 말씀을 아십시오. 다시 나와 함께 말하십시오. 당신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에게 영광, 말씀, 그대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나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자 하면 내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속이고 또 조금도 속지 아니한 줄을 아옵소서. 나는 뛰어넘었지만 당신은 전체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말하기를 아버지,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제97. 그리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춤을 추신 후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을 잃거나 잠에 빠져서 이리저리 도망쳤습니다. 내가 그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 고난을 참지 못하고 그 당한 일을 인하여 울며 감람산으로 도망하였노라. 그리고 그분이 금요일 제6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나의 주께서 동굴 가운데 서서 동굴을 밝히시며 이르시되, 요한아,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아래 무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과 갈대로 찔리며 쓸개와 식초를 마시게 하노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 제자가 그 선생에게서 사람이 그의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을 듣게 하려고 이 산에 올라갈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노라. 제98. 이같이 말씀하시고 내게 빛의 십자가가 고정, 세워진 것을 보이니 십자가 주위에 큰 무리가 있으나 모양이 하나도 없고 그 십자가 안에도 모양과 모양이 같으니라. 내가 읽으려니와 그 안에 모양이 하나요. 모양이 하나요. 십자가에 다른 무리가 있으나 모양은 없더라. 또 내가 십자가 위에서 친히 주를 보니 모양이 없고 음성만 있으시더라. 우리가 낯익지 아니하고 감미롭고 친절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요한아 내게서 이런 말을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는 들을 자가 필요하니라. 이 빛의 십자가는 때때로 당신을 위해, 때로는 마음, 때로는 예수, 때로는 그리스도, 때로는 문, 때로는 길, 때로는 빵, 때로는 씨앗, 때로는 부활, 때로는 아들,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성령, 때로는 생명, 때로는 진리, 때로는 믿음, 때로는 은혜. 또 이 이름들로 사람을 향하여 일컫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그 자체로 생각되고 너희, ms, e게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만물의 구분이요, 굳건하게 들어 올리는 것이라. 불안정한 것에서 고정된 것, 지혜의 조화, 참으로 지혜의 조화, ms의 마지막 절, 다음과 연결됩니다. 조화 속에서 지혜가 됨. 이따 지혜의 조화, 참으로 지혜의 조화, ms의 마지막 절, 다음과 연결됩니다. 조화 속에서 지혜가 됨. 이따 지혜의 조화, 참으로 지혜의 조화, ms의 마지막 절, 다음과 연결됩니다. 조화 속에서 지혜가 됨. 이따 저의 권세와 주권과 귀신과 역사와 위협과 진노와 마귀와 사탄과 또 만물의 근원이 되는 낮은 뿌리리. 제99.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또는 A, 말씀으로 만물을 따로 고정, R. 만물을 그 자체로 결합하고 아래에 있는 것들, 문자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있고 그 아래, 그리고 나서 또한 하나가 되어 모든 것 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또는 모든 것이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네가 여기서 내려갈 때에 보게 될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있는 나도 아니니 지금 네가 보지 못하고 그 소리만 듣느니라.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내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그들은 나를 사악하고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부를 것입니다. 안식처는 보이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거니와 나 그 안식처는 더욱 보이지 아니하리라. 제100. 이제 한 방면의 다수, R, 한 측면에 십자가에 관한 것은 낮은 본성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보는 사람들이 하나의 형태가 없다면 그것은 내려온 그의 모든 지체가 아직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 또는 상급 본성, 이 취해지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내 목소리에 순종하는 종족이 있을 때
지금 내 말을 듣는 사람은 그들과 연합할 것이요. 더 이상 지금의 그가 아니라 나도 지금처럼 그들 위에 있습니다. 네가 내 자신을 내 것이라고 부르지 않는 한 나는 내가 아니니라.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듣는 나와 같을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은 나 자신과 같습니다. 나로부터 당신은 그것이 나는 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과 신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온전히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네가 알기 때문이다. 제101 그러므로 그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 중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와 춤추며 남은 자들에게 보여준 그 괴로움을 비밀이라 하리라. 당신이 무엇인지 네가 본다. 내가 그것을 내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것과 아버지의 것을 지키도록 허락해주라. 너는 나를 통해 보고 진실로 나를 보기 바란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너는 내가 고난을 겪었지만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듣는다.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지만 고난을 당했다. 내가 찔렸으나 맞지 아니하였고 교수형에 처해졌지만 나는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았다. 그 피가 나에게서 흘러나왔지만 흐르지 않았다. 요컨대 그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에게 닥치지 않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네가 깨달을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너는 내 안에서 또는 A, 말씀, 로고스, 위 찬미, R, 슬레잉 R, 레스트, 말씀의 찔림, 말씀의 피, 말씀의 상처, 말씀의 매달림을 지각하라. 말씀의 고난, 말씀의 못박음, 고정, 말씀의 죽음. 그래서 나는 사람다움을 분리하면서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말씀의 첫 번째 위치에서 인식하라. 그러면 너는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그 사람과 그가 겪은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제102 그가 나에게 이런 일들과 그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말했을 때 그는 올려져 갔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비웃었다. 주께서 인간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상징적으로 그리고 인간에 대한 경륜의 시대로 모든 것을 고안하셨다는 이 한 가지를 내 안에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제103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을 보았으니 우리는 그가 긍휼히 여기신 자로 그를 경배하자. 우리 손가락으로나 우리 입으로나 우리 혀로나 그 어느 부분으로도 하지 말자. 그가 우리 몸을 떠나 사람이 되셨으니 우리가 깨어있으라. 이제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옥과 무덤을 지키며 감옥과 옥의 갇힘과 능욕과 바다와 육지에서 채찍질과 정죄와 음모와 사기와 형벌을 받나니 한말로 그가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자기도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귀를 닫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그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드루시아나 모두에게 그는 자신의 연민으로 우리를 돕도록 갇힌 사람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제10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파하여 경배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요 변치 아니하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보다 크시며 모든 천사와 피조물보다 장차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라. 이름이 있고 모든 애원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건축되면 너희 영혼이 썩지 아니할 것을 소유하리라. 제105 그가 이것들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나서 요한은 안드로니쿠스와 함께 걸으려고 떠났다. 드루시아나도 모든 형제와 함께 멀리 떨어져서 그가 행한 일을 보고 주 안에서 그의 말을 항상 듣게 하려 하였더라. 제106 요한은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였다. 이튿날은 주의 날이라 형제가 다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형제들과 동역자들과 나와 함께 주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주를 아나니 많은 사람들이 그가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많은 기적과 병 고침과 표적과 얼마나 큰 영적 은사와 가르침과 다스리는 것과 새롭게 하는 것과 사역과 지식과 영광과 은혜와 은사와 믿음과 친교를 너희에게 베푸셨느니라. 내 눈에는 그로 말미암았으나 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안에 굳게 서서 너희의 모든 행실에 그를 기억하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경륜의 비밀을 알고 주께서 무슨 연고로 그것을 이루셨나니 그는 나를 통해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제107 그러므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동정심이 많고 자비롭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고 물질이 없고 유일하고 유일하며 변치 않으시고 단순하고 순진하시고 진노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예수를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고 더 높으신 그리스도, 우리가 바르게 행함으로 그가 우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순결하게 행함으로 그를 기쁘게 하시며 우리의 대화가 온전함으로 그가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대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순결하기 때문에 그가 웃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게 하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는 내가 내 앞에 놓인 일을 서두르고 이미 주께 온전케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으니 당신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보증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은 피할 수 없는 그분의 임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알지 못하여 행한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요. 그러나 그 후에 너희가 그를 알고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면 너희가 다시 같은 행위로 행하면 둘 다 전자가 너희에게 또한 너희는 그 앞에서 묵도 자비도 받지 못할 것이다. 제108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예수여, 당신의 직조로 이 면류관을 엮으셨고 이 많은 꽃을 함께 결합하여 당신의 병이 시들지 않는 꽃으로 만드셨으며 그들 안에 이러한 말씀을 뿌렸나이다. 당신만이 오직 선을 행하시고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자비로우시며 사람을 사랑하시며 오직 구원자요 위로우시며 오직 만인을 선견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며 만물을 채우시며 충만케 하시나이다. 모든 것 하나님 주 그리스도 예수여,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당신의 선물과 당신의 자비로 보호하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우리를 대적하여 꾸민 그의 관계와 공격을 분명히 아는 자들에게 보호하소서. 오 주님, 당신의 방문으로 당신의 종들을 구하소서. 그래도 주님, 제 백구 또 떡을 달라 하여 감사를 드리되 우리가 이 떡을 떼며 오직 주님만 이름을 부르며 무슨 찬양이나 무슨 제물이나 감사를 드리리까? 주 예수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며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니 곧 네가 말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당신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길을 영화롭게 하며 씨, 말씀, 은혜, 믿음, 소금, 형언할 수 없는 모두 선택된 진주, 보물, 쟁기, 그물, 위대함, 면류관, 우리에게 진리와 안식과 지식과 능력과 계명과 확신과 소망과 사랑과 자유와 피난처를 주신 분이 인자라 칭하셨느니라. 당신을 위해 주님, 제110 그리고 빵을 떼어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면서 주님의 은총과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각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도 자기도 취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요 내 사랑하는 자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111 그 후에 그가 베루스에게 이르되 광주리와 삽을 가진 두 사람을 데리고 나를 따르라. 베루스는 지체 없이 하나님의 종 요한의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축복받은 요한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기에게서 떠나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나와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형제의 무덤에 이르러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팠더니 그가 또 그들과 함께하여 이르시되 도랑을 더 깊게 하라. 그들이 땅을 파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고 집에서 자기와 함께 나온 자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덕을 세우고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이르게 하고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청년들이 그가 원하는 대로 도랑을 완성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112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율법과 선지자들로 자기를 나타내시며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창세로부터 항상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여, 온 자연을 통하여 자기를 알리셨으며 짐승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나타내셨으며 외롭고 야만적인 영혼을 온유하고 안정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목마를 때에 자기를 주셨으며 그것이 죽을 때에 급히 그에게 이르되 불법에 빠질 때에 자기를 율법으로 나타내셨으며 사탄에게 패할 때에 자기를 나타내셨으며 그 대적을 이기고 당신에게로 도망갔을 때에 그것을 당신 손에서 거두어 하데스의 것에서 일으키셨도다. 육신의 종류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원수를 보이시며 너를 향하여 깨닫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여, 예수여, 천지 만물의 아버지시여, 하늘에 있는 자들의 주시여, 저쪽에 있는 자들의 법이시여, 공중에 있는 자들의 법이시여, 땅에 있는 자들을 지키시며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두려움이라.
땅은 당신 소유의 은총이요. 당신 요한의 영혼도 받으소서. 땅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땅 아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시며 주의 소유의 은총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육체의 더러운 관기를 명쾌하시고 스디슨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은밀한 병에 재갈을 물리시며 공공연한 행위를 끊으셨으며 나를 격동케 하는 자를 괴롭게 하시고 쫓아내셨으며 내 사랑을 흠없게 하셨으며 내가 온전하고 깨지지 않게 하셨나니 주를 명하시고 내 뜻을 밝히 알게 하신 주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을 내게 주소서. 모든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시며 내 영혼의 주 외에는 아무 소유가 없게 하신 주여, 당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님, 제가 맡겨진 경륜의 시대를 마쳤으니 저를 당신의 안식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당신 안에 있는 형언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구원의 목적을 저에게 주소서. 제 114내가 당신에게 갈 때에 불을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며 심연을 힘 없게 하시고 용광로를 그치게 하시며 게헨나를 그치게 하소서. 천사들이 따르게 하고 마귀들은 두려워하게 하고 통치자들은 무너지게 하고 권력들은 무너지게 하십시오. 오른손의 자리를 굳게 세우고 왼손의 자리가 남아있지 않게 하십시오. 마귀는 재갈을 물려야 하고 사탄은 조소를 받아야 하고 그의 진노가 사그라들어야 하고 그의 관기가 잠잠해져야 하고 그의 복수가 부끄러워야 하고 그의 공격이 고통 속에 있어야 하고 그의 자녀들이 매를 맞고 그의 모든 뿌리가 뽑혀야 합니다. 그리고 오만이나 노여움을 겪지 않고 당신을 향한 여정을 완수하고 순결하게 살고 당신만을 사랑한 그들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받도록 허락하소서. 제 115. 사방에 자기를 인봉하고 서서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와 함께 계시다 하고 자기 옷을 베었던 도랑에 엎드려 우리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기뻐서 그의 영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세마포를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시내로 들어갔다. 이튿날 우리가 나가보니 그의 시신이 없더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